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 장이거든요. 근데 큰 환란, 대환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 사이에 7년 동안 대환란이 있을 겁니다.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거는 세상 끝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재림과 죄악 세상이 심판받을 이 대환란을 종합적으로 가리켜서 종말이다, 세상 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일의 조약이라고 있습니다. 한일에는 7년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과 재생 로마 제국 사이에 맺게 되어지는 조약입니다. 근데 조약을 맺을 때 우리 7년만 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조약을 맺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왜 7년 조약이라고 하느냐? 길어봐야 7년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년 조약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한일의 조약입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 후 3년 반이 시작되어질 때,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어지면 7머리 10뿔 짐승이 출현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요때 나타나는 7머리 10뿔 짐승,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자칭 내가 재림주다 하고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미혹할 겁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반대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아마겟돈 심판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대환란이 끝날 무렵, 이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죠. 지상 재림이 있을 때 아마겟돈 심판을 하실 겁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이 인류 최후의 전쟁, 즉 4차 세계대전입니다. 이 전쟁이 치열할 때 예수님은 지상 재림하셔서 바로 아마겟돈에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기 때문에 아마겟돈 심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메시아 왕국인데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신 후에 성도들을 위해서 지상 나국을 세우실 겁니다. 1000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해서 천년 지상 나국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있어요. 신자나 불신자나 세상을 떠나서 영계에 들어가서 천국이나 지옥에 가기 전에 행위에 따라서 받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이것을 백보자 심판이다. 그러는데 왜 백보자라고 하느냐? 하얀 천을 이렇게 씌워놓고 심판한다고 해서 백보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 천국이 있는데요, 이것은 신천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채워질 때 그것이 바로 신천신지가 되어 있는, 이것을 영원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끝나면 물질 세계는 완전히 다 소멸되어지고 없어지고 영원한 신천신지로 옮겨가서 여기서 영원히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되어집니다. 여기가 신천신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근데 여기 신천지라고 표현해 보니까 이거 처음 듣는 분들이 그냥 이게 일단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시는데, 여기 신천지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조용히 그냥 떠나주시면 됩니다. 남의 집에 와서 방해하시다 그러지 마시고 식사는 이따 제공해드릴 테니까 식사를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천신지, 신천지라고도 하고 신천신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린 양 혼인잔치를 치르고 영원히 살게 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이 끝난 직후에 완성이 되어질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특징을 말해봤고요. 두 번째는 성경에 게시된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종말의 징조,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그 날짜가 기록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징조는 이러이러한 징조가 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종말의 시기,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징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종말의 징조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징조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지금 종말의 때가 얼마나 가까이 온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성경은 종말의 징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 귀환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다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오게 되리니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고맙음을 이으시니 곧 내가 그들을 광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천국 중에서 모아 내어 열국 복전에서 그들을 위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전에는 내가 그들을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구나.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아니라. 아멘. 29절 다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대신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으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 내용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죽인 죄로 말미암아 AD 70년에 로마 티토 대장이 찾아와가지고 쳐들어와서 아주 예루살렘을 잿더미로 만들어 놓고 멸망당합니다. 전 세계로 민족은 불길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19세기 말년에 시오니즘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토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이 28절에 나오는 고토로 돌아오겠다 하는 그 고토는 아브라함이 터를 닦았던 팔레스타인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로마서 11장 25절 이하에 보면요.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스스로 지 다음을 느끼니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를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래야 곧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변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게 하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를 열어서요, 이방인들의 구원의 숫자를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는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는 기간이고, 반대로 이방인들에게는 교회 시대를 열어서 성령을 주시고 진리를 주셔서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하게 채우는 그 기간이 바로 교회 시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교회 시대가 끝나면 구원의 역사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 구원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부터 대환란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교회 시대가 200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언젠가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공중 감인이 있으면 휴거 사건이 있는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대환란에 들어가는데 이방인의 구원은 수가 충만하게 채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방인의 구원은 없습니다. 이 구원의 문은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때가 바로 대환란 때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찼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휴거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우신단 말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고토 기한이 진행되고 있는데 1896년에 데오들 헤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유대나라라고 하는 자그마한 팜플렛을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시온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유대인 운동입니다. 그리고 1897년도에 스위스 바젤에서 제1회 시오니스트 대회를 열었고 그 운동이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되어지면서 뿔뿔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조상들이 받았던 그 땅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가 영광의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은 이 땅은 우리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렇게 그 영화의 그 주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으로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풀을 닦았던 그 팔레스타인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1917년 영국이 건국 지원을 약속하였고 1948년 5월 14일 날 드디어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언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올 수 있는 바탕이 견고하게 갖춰지게 되어졌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 이건 하나님의 참으로 기적적인 역사가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대환란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고토로 귀환하는 것을 볼 때 마지막 때가 참으로 임박했구나 이것을 이해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참 요즘 영화에 많이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 영화가 있죠. 제3성전이라고. 그것이 김종철 감독이 다큐 영화입니다. 근데 이번이 회복이라고 하는 다큐 영화를 맨 처음에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그 영화를 찍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메시아 주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지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그 다큐 영화를 찍어 와서 보여준 것이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영화거든요. 그리고 제3성전 저것은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세울 거예요. 그 끝하고도 끝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실들이 종말의 뚜렷한 징조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종말의 징조를 보면 천하만국에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온 세계 복음이 증거되어진 이유는 로마서 11장 25절 이하에 기록된 대로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 곳곳에 진리, 복음은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히 채우기 위해서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다고 하는 이 모든 민족은 개개인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고 죽고 그러잖아요.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민족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었느냐 안 됐느냐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북한 땅에도 지금 숨어있는 지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거기도 복음이 지금도 증거되어지고 있고 그 땅도 복음이 증거되어졌다고 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지금 증거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모두 전파되어진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임박했는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아슬아슬한
선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